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부분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은 지명으로 갈릴리 해변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도시입니다만 당시에는 동서무역의 통로로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유적 사진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고 전도 활동을 하셨어요.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곧 책망하셨던 것을 보면 결과는 기대 이하였던 것이죠. 그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뭐예요? 완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아진 마음과 굳어버린 심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어도 또 이제껏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간구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가 오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태도가 어떠냐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닫힌 항아리는 긴 장마빛 속에서도 물 한 방울을 담을 수가 없고요. 열린 항아리는 긴 가뭄 속에서도 이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디 열린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은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와 장소는 안식일 그리고 회당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날,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되겠죠. 그리고 회당은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회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10명만 있으면 그냥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모였어요. 평소에는 학교로, 그리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회의장으로, 그리고 안식일에는 기도, 찬양, 성경 봉독, 또 랍비나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의 강해와 설교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로, 일이 있을 때는 회의장으로,
안식일에는 뭐로요?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다는 것은 뭐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매일 회당을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도 안식일에는 언제나 어디로 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세요?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고 회당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매일 교회에서 살면 내 영혼에는 은혜가 넘칠지는 모르지만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주일까지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가 없으면 삶은 넉넉해지고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은 가정과 직장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즐겁게 사시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아무리 바빠도 찾는 사람이 많아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주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가르치시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가르칠 교회다 모일 회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등등 신앙과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새벽에도 가르치고, 낮에도 가르치고, 밤에도 가르치고,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온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배워야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간다고 다 지식이 쌓입니까? 공부를 해야 지식이 쌓이지. 식당에 간다고 다 배부릅니까? 먹어야 배가 부르지.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깨달음을 얻고 배워야 은혜를 받고 배워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자고요?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배우시고 틈나는 대로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은혜 받고 또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 그래요.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크게 놀라다, 정신이 멍하였다, 혹은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서기관들을 통해 듣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끌어당기는 신비하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넋을 잃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넋을 잃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해서였을까요? 재미가 있어서였을까요? 해석이 탁월해서였을까요? 뭐 이런 것도 다 이유가 되겠어요. 그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는, 그들의 정신을 그냥 쏙 뭐예요? 빼놓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 힘, 그 파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뭐 성경을 통달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셨다, 성령이 충만하셨다, 뭐 언행이 일치하셨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핵심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그 권위의 핵심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본질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베레테우스, 베레호모 그래요. 온전하신 하나님, 또 온전하신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지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권위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권위가 어찌 없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견줄 수 있는 권위가, 가르침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서기관들도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성경 교사들입니다. 성경의 사람이라고도 했고 랍비, 선생이라고도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을 수 없는 이유는, 비교가 견줄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요, 예수님과 서기관들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서기관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앵무새 보셨어요? 앵그리버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앵무새들, 아주 말 잘하는 앵무새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똑똑한 애완견들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도 웃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그 앵무새가 말을 잘해도, 또 아무리 그 애완견들이 똑똑해도 그냥 특별할 뿐이지
사람들과 비교될 수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연히 없죠. 그죠? 새가, 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똑똑해도 사람들하고 비교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들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견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기관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흠과 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흠과 티가 없어요. 그죠? 서기관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인간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외식의 문제예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행동이 가르침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침을 행동에 따라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도요, 그 행동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서기관들도 행동이 가르침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배웠어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을 했어요. 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들도 모르는 게 많은데 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서기관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세상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서기관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 배우고 잘 가르쳐도 예수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 불가해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인간적인 약점들, 문제들 몇 가지씩은 다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넋을 잃고 빠져들 텐데 목사님들이 가르치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어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데 목사님들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뭐를 차리고 들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잘 배우려고 잘 들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 보는 것부터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좀 인간적인 저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은혜가 내가 채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좀 더 능력 있는 목사였으면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사랑으로 살갑게 대할 수 있었으면 교회를 좀 이렇게 부흥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려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이 마음이 뜨끔뜨끔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가버나움의 회당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오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만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성경 그냥 한 장 읽고 넘어가 버리면 뭐 성경을 읽고만 넘어가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성경은요 어려워요. 읽어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을 넘게 공부하고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하면 주석대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아무튼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말씀의 은혜의 잔치가 열려지겠어요? 뭐 방법 없습니다. 저는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면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의 잔치가 계속되는 우리 장승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과 귀신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침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귀신이 그날따라 거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늘 숨어 있다가 그날 정체가 드러난 것일까요? 그저 늘 있었어요. 거기에, 회당에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마치 나무 묶음 속에 뱀이 숨어 있어요. 그 나무 묶음을 불 속에 던지면 숨어 있던 뱀이 뜨거운 불기둥에 밖으로 뛰쳐나오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회중들 속에 그중 어떤 사람의 속에 숨어 있다가 이 귀신이 뭐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온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속이 이렇게 내 속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고 거짓된 것도 드러나고 부정한 것도 드러나고 연약함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거나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만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수가성 여인, 그죠?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없지. 5 남자 있었고 6번째 남자 사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다 속을 뭐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말씀을 나누지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기도 한 일이지만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 될 뭐예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그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데 이를 갈고, 그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끌어다가 밖에 내치고 돌로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보고 난 후에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귀신이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잘 들으면 귀신이겠어, 그죠? 말 잘 안 들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요.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한 분 교회에 왔어요. 낮에는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그를 케어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애를 쓰세요. 저녁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귀신 쫓는다고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축사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막 한참 뜨거울 때였거든요. 은혜 받고 막 다들 막 학생들 그럴 때였는데요. 여러분, 그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우리 남학생들,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힘이 좋아야 안 좋아요? 한참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 다리 누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배도 누르고 5명이 눌러요. 근데도요, 그 아줌마가요, 마른 아줌마가 펄떡펄떡 뛰어올라요. 50cm씩 막 벌떡벌떡 뛰어올라요. 아, 저가 그때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정말 힘이 세요. 그리고 이제 좀 제압을 하고 나서, 내 정체가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물으면은요, 시아버지라고 그랬다가, 조카라고 그랬다가, 누구라고 했다가 계속 말을 뭐예요? 바꿔요. 그래서 그 귀신이요, 거짓말 잘하는 줄 그때 알았어요. 아무튼 귀신은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통달했어요. 그리고 정체가 드러나서 나가라고 하면은 그 소리 지르면 나간대요.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무튼 나간다고 그러면서도 버티다가 정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데 봤어요. 그래서 귀신은 참 말을 잘 뭐 한다고요? 안 들어요. 귀신은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요.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에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귀신. 그 중에서도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귀신도 복종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악한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숨어있던 곳을 버리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뭐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믿음이 있는 우리가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참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래. 근데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으면 아멘해. 근데 자기들의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러고 거절하고 온전히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자기들의 생각이 맞을 때나 안 맞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또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는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령할 때는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삶을 또 늘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때로는 순종하고 그러면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세워나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배척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찌르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며 하나님 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제하시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도를 깨우쳐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을 열고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들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 거짓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